주일까지 이제 욥기 살펴봤고요. 다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서 보는데 한 2개월 전에 저희들이 사도행전 6장 7절까지 봤죠. 7절까지 이제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사실은 집사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집사라고 말을 하죠. 그 7 일꾼들을 새로 세워서 사역이 점점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 7 집사 가운데 7명의 일꾼 가운데 이제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서대반입니다. 그리고 이 서대반은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장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들이 순교하기 전에 먼저 일꾼들 가운데 뽑힌 한 사람이 순교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약간 우리 좀 구분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제 평신도 지도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12제자하고 다른, 그러니까 평신도 지도자 가운데 서대반이 최초로 순교를 하는 이제 그 사건들, 그 순교 전에 있었던 사역들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9절 10절 다시 한번 제가 더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대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서대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서대반하고 자유민들 사이에 논쟁이 붙었습니다. 자, 여기서 자유민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자,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 그 구약 역사로 올라가면은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아마 그 사람들의 후손일 겁니다. 그 사람들의 후손,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던 사람들.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 자녀들, 2세 우리 자녀들, 2세 3세 우리 자녀들이 한국에 들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보면 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보니까 각 지역의 회당에 있었는데 그 회당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하고 이 서대반하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자, 그 주제는 무엇인지 모릅니다.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마 뒤에 일어나오는 내용들을 봐서 아마 율법과 성전에 관한 주제가 아니었겠나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논쟁이 붙었는데, 그러니까 서대반은 한 사람이고 이 자유민들은 몇 사람인데 여기서 몇 대 1로 붙지 않습니까? 몇 대 1로 논쟁을 붙었는데 서대반이 이기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그걸 말하죠. 여기서 10절에 서대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약간 이긴 게 아니고 능히 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완전히 패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쟁에 서대반이 성령과 지혜, 다르면 성령의 지혜로 그들과 논쟁에서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도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6장까지도 보면서 성령이란 단어도 나왔고 성령의 역사도 많이 살펴봤고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도 일어나고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선포를 할 때 성령의 지혜로 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시 또 언급해야 될 것은 성령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인인데 원래 고대 세계에서 파라클레인, 이제 우리말로 하면 보혜사죠. 이 파라클레인의 원래 고대 세계에서는 어떤 존재를 파라클레인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법정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불려온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법정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불려온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요즘 법정용어로? 예, 변호사죠, 그죠? 법정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억울한데 어떻게 자기 억울함을 호소해야 되는데 말 잘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너가 좀 말해주라고 불러와서 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가서 파라클레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성령에게 붙이면 보혜사 성령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법정에서 그러면 파라클레인 불려온 사람이 진술을 할 때 굉장히 전문적인 진술을 하죠.
예나 지금이나 법정에서는 굉장히 그 스킬이 있어야 되고 말을 잘해야 되고 핵심을 찔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이기는 사람은 뭐 검사나 변호사가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자기 편이 많다고 해서 이기는 거고, 물론 유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자기 편이 많다고 해서 자기가 내놓는 증거들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핵심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 굉장히 전문적으로 논리를 말해야 되는 것.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파라클레인 보혜사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스데반은 그런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몇 사람들하고 논쟁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편 사람들은, 이 자유민들 반대편 사람들은 성령의 지혜가 아니고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논리로 막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혼자였지만 성령의 지혜, 아주 전문적으로, 법정에서 아주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파라클레인 변호사와 같은 성령이 자기를 도와주니까 뭐 상대편이 뭐 10명이든 100명이든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스데반이 성령의 지혜로 논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미 이런 사건은, 이런 종류의 사건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래전에 봤으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사도들이 사역할 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그거 싫어했던 사두개인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이 주도해서 사도들을 붙잡아서 공회로 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에 공회의 그 멤버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완전 정말 율법 전문가들 아닙니까? 이 율법 전문가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 아닙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오직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 구원을 줬다라는 그 유명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이제 선포합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 율법 전문가들은 구약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최고 전문가들이 거기 다 모였습니다. 사두개인들 있죠, 바리새인들 있죠, 장로들 있죠, 서기관들 있죠, 대제사장들 있죠. 평생 율법만 공부한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는 율법을 전문적인 기관에서 공부를 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베드로의 일생을 처음부터까지 쭉 기록은 모르지만 베드로의 삶의 행적을 보면은 베드로는 전문적인 율법 기관에서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어부였으니까. 이 어부였다는 사실 자체가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사람들이 베드로는 평범한 사람인데, 아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말을 하지 못한, 말문이 막힐 정도로 너무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평범한 사람이 저렇게 말을 잘하는 거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때 사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스데반이 자유민들하고 논쟁에서 성령의 지혜로 이긴 것은 이미 베드로에게, 우리가 앞에 본 대로 이미 베드로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또 이 일의 원천은 어딘가 하면요,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비둘기같이 순수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언적인 교훈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너희들이 나중에, 지금 또 그럴 수 있지만 나중에 너희들이 공회에 붙잡히겠고, 붙잡혀서 채찍질 당하고 왕들과 그러니까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공회원들과 임금들 앞에 너희들이 붙잡혀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너희들이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아라. 왜? 성령께서 너희가 할 말을 알려줄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자, 그게 사도행전에 들어오면은 실제로 베드로에게도 일어났고 오늘 스데반에게도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또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에게도 일어났고, 그 다음에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없이 많은 복음 선포자들,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때마다 하실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의 전통은 바로 이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말하는 것. 자, 그러면은 지금 아마 제가 확신하기로는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은 오늘 이 스데반이나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다가 공회나 감옥에 붙잡힐 사람들은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특별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힐 분은 있지만 대부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은 그런 일을 아마 겪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공회에 붙잡히고 감옥에 붙잡힌 이 사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지혜로 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가 꼭 감옥에 가야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공회에 가야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 성도의 말은 성령의 지혜의 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당연히 그렇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도 우리 성도의 모든 말은 오늘 스데반의 말처럼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성령의 지혜로 하는 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감정 분노를 폭발하는 말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강교하게 속이는 말이 아니고 사실을 그대로 말하며 이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복음을 세우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은 능히 당하지 못하니까 이 패배했던 자들이 어떤 일을 꾸미는가 하면 아주 이 끔찍한 일을, 아주 강교한 일을 꾸밉니다. 어떻게 꾸미는가 하면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정언을 하게 하고 또 이 거짓 정언들을 통해서 오늘 뭐 백성과 장로들과 오늘 여기 보면 서기관들을 선동해 가지고 이 스데반을 붙잡아 가지고 공회에 가서 아주 이제 공회에 또 그 재판을 받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간사하고 아주 악랄한 사람이죠. 논쟁에서 졌다고 해서 물론 이 논쟁이 굉장히 자기들한테 정치성에 큰 데미지를 입혔던 그 논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에 졌으면 깨끗하게 인정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가만히 있지 않고 분노를 삭히지 못해서 사람들을 매수해서 아마 여기는 매수할 때 뇌물을 줬겠죠. 거짓 정언을 하게 하고 이 거짓 정언을 통해서 공회의 리더들을 선동해가지고 스데반을 붙잡아가지고 공회에서 네가 했던 말을 해라라고 말하면서 그게 흠 몇 개 잡아가서 돌로 쳐서 죽이는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11절부터 14절까지 한 번 더 봉독해드리겠습니다.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정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자, 거짓 정언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무슨 정언을 하는가 하면은 간단합니다. 이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 그리고 성경과 율법을 거슬러서 반대해서 말을 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었는데 이 스데반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성전을 헐겠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율법을 전하여준 모세가 전해준 율법의 규례를 뜯어 고치겠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런 신성 모독한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한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거짓 정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거짓 정언한 내용을 우리가 좀 뜯어봐야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 스데반에게서 율법과 성전에 대한 거짓 정언을 하게 하는가? 그리고 이 내용들은 사실은 똑같이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이후로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판받을 때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헐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원래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을 보면은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그리고 세우는 이 성전은 자기의 몸을 가리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으라고 이것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겠다고 말한 거 아니에요. 너희가 성전을 헐면은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고 말하고 이건 사실 성전 자체라고보다 예수님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보면 이 말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은 예수 자신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바뀝니다. 마태복음 26절을 보면. 그리고 예수가 3일 만에 자기가 무너뜨린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거짓 정언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면요, 또 이런 거짓 정언이 나타납니다. 손으로 이 성전을 헐고 난 다음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세우겠다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전을 헐면은 3일 만에 성전을 세우는데 그 성전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은 자기가 성전을 헐겠다, 자기가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바꾸었고, 그리고 무너뜨린 성전을 자기가 다시 세우겠다고 말을 했고, 그리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손으로 세우지 않은 다른 성전을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말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이런 거짓 증언한 사람, 요 내용, 요런 패턴이 그대로 스데반에게 오는 거죠. 거짓 증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스데반에게 하나님을 모독했고 성전을 거슬러 말했고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겠다고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했던 거짓 증언의 내용들이 스데반에게도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성전에 대한 거짓 증언이고 두 번째 율법에 대한 거짓 증언입니다. 자, 이것도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나는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려고 오셨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한테 어떻게 계속해서 변화되는가 하면은 예수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율법을 부수는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은 안식일 날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쳤을 때에 그 사람들이 안식일 법을 어겼다라고 말한, 예수님은 법을 어기려고 한 것이 아니고 법을 완성하려고 온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율법을 완성하겠다고 한 예수님을 저 예수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마지막에 또 예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데 이 패턴이 그대로 스데반에게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스데반은 사람이 율법을 모독했고 그래서 모세도 모독했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율법을 자기들에게 전해준 율법의 규례를 고치겠다,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 스데반이 말을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거짓 증언들의 내용들이 똑같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스데반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왜 이것을 제가 계속해서 비교해서 이 두 개를 자세히 보는가 하면 여기는 한 가지 중요한 거짓 증언들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이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날 우리 삶과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나 전혀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거짓 증언하지는 잘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경우도 종종 가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거짓말은 전혀 없는 사실에서 있는 사실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있는 사실을 약간 비틉니다. 내가 10개 했는데 저 사람은 말하기를 저 사람이 5개 해서 줄이거나 아니야 20개 해서 과장하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살짝 바꾸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덧붙이거나 하여튼 원래 있는 사실을 변형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게 오늘 거짓 증언들의 특징이고 이것이 가장 이런 거짓 증언들의 가장 원형이 어디입니까? 그게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했던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말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 가지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탄은 바꿉니다.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러니까 전혀 없는 사실은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고 전혀 없는 사실인데 있는 사실에 덧붙이는 거죠. 한 개의 열매를 먹지 말는데 모든 열매를 붙이는 겁니다. 살짝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뭐라고 말하니까 너 그거 먹는 날에는 안 죽어 신과 같이 될 것이다. 바꾸는 거죠. 이제 반대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그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에 대한 말은 있었어요. 없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있던 말인데 바꾸었단 말이죠. 이게 가장 전형적인 오늘날 간악한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의 특징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내가 분명히 요 말을 했는데 분명히 A라는 분에게 내가 분명히 요 말을 했는데 A가 B에게 말할 때는 목사님이 요렇게 말을 했었는데 보니까 말이 싹 바뀌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전형적인 경우, 이게 뭐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로 이 거짓 증언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몰리면은 그런 일이 있었잖아라고 싹 미꾸라지처럼 싹 빠져나가는. 아니 예수님이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말했지
야, 스데반 너도 율법과 성경에서 말했잖아 하면서 싹 빠져나가는 그런 간사한 일들이, 그게 거짓말하는 거.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원죄가 들어온 오리지널 신이 들어오는데 한 거짓말의 패턴이 이 그대로 예수님에게도 일어났고 스데반에게 일어났고 오늘날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도 이런 거짓말이 너무나 난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짓말에 대한 정의가요, 이런,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거짓말하는 수단 또는 거짓말이 이런 게 거짓말입니다. 속이고 조작하고 획책하고 기만하고 왜곡하고 축소하고 호도하고 배신하고 얼버무리고 부정하고 생략하고 과장하고 모호하게 뒤섞어버리는, 이런 게 다 거짓말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거짓말 하시면 딱 보면 너 왜 거짓말 했는가? 거짓말 한 게 아니고 그냥 좀 과장했지 뭐. 여러분, 그게 거짓말이에요. 왜 너 거짓말 하냐? 내가 좀 그 말 안 했지. 여러분, 빼고 해야 될 말을 빼고 안 해야 될 말을 덧붙이고 전후 상황을 다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그런 게 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것은 진짜 간사한 거짓말이죠. 자, 어떤 권사님이 운전을 해가다가 교회 앞을 지나갔습니다. 앞을 지나가는데 한 장로님이 담배꽁초를 딱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자기가 관계가 안 좋은 장로님이에요. 걸렸다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봤는데 장로님이 교회 앞에서 말이지 100주 되나 담배를 피웠다. 내 그럴 줄 알았어. 경건하지 못하잖아. 이제 이게 일파만파 퍼지는 거죠. 야, 이제 다른 사람 할 때는 담배만 피웠냐? 카지노 가는 것도 내가 들었는데, 나도 어떻게 카지노만 가서 살림 두 살렘이라 하는 거 들었는데, 일파만파로 퍼집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당회까지 내용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이제 일부 당회 장로님들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너무 심각한 거예요. 야, 이분이 이래서 시무 장로를 할 수 있겠나 싶어서 사실을 밝히자. 그래서 그 장로님을 당해 벌써 장로님, 솔직히 지금 교회에 이런 소문들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펄쩍 뛰는, 아니 내가 뭘 카지노를 갔다, 내가 무슨 살림하냐고. 목사님 교회 앞에서도 담배 피웠다는데 왜? 하니까 아니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교회 앞에서 담배 피우는 거 봤대요. 그러니까 장로님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 나 그런 적 없는데. 그럼 방법은 딱 하나 있죠. 무슨 방법입니까? CCTV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목사님 저 정말 교회 앞에서 담배 피운 적 없습니다 하니까, 소문이 너무 흉흉하니까 그건 CCTV를 보자 하니까 진짜 그날에 장로님이 담배꽁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뒤를 딱 보니까 담배를 피운 게 아니고, 이 장로님도 그날 교회 앞으로 운전해 가다가 교회 앞에 보니까 너무 쓰레기하고 이런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그거 청소하는데 담배꽁초가 누가 피워놓고 떨려나서 담배꽁초가 있잖아요. 그거 청소하고 치우려고 쥐고 있는 순간에 권사님이 딱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 줄 압니까? 그래서 그 앞에 보니까요, 이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이 그 권사님의 남편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건 좀 약간 우습지만 좀 극단적인 거지만요, 반전이 일어나는 얘기지만요. 말하지 않는 것에 자기 생각을 살짝 붙이고 약간 비틀고, 그러면 내가 한 번 비틀잖아요. 다른 사람 갈 때 두 번, 세 번 비틀어집니다. 이게 오늘 거짓 증인들이 서대반에게 한 일이고, 이 예수님에게 한 일이고, 뱀이 하와에게 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의 100%는 다 거짓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100%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100% 없게 하려면요, 첫 번째 단계가 뭔 줄 압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사건에 거짓말이 들어가지 않는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말을 할 때, 그래서 성령의 지혜로 말을 할 때는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실 그대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스데반이, 그래서 극단적으로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습니까? 라면 거짓말 때문에 맞아 죽는 겁니다. 자기 거짓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 그 말을 그대로 어떤 사실을 옮길 때는 그대로 옮겨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지혜로 말을 하고 진실을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15절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이제 스데반은 공회에 붙잡혀 갔습니다. 공회에 붙잡혀 갔는데 어떤 일이 됩니까? 막 거짓 증언들이 막 공격합니다. 율법을 모독했고 성전을 모독했고 하나님을 모독했고 모세를 모독했고 저 사람이 말이지 예수가 성전을 헐겠다고 말을 했고 또 뭡니까? 저 사람이 말이지 예수라는 사람이 율법을 떠들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억울한 상황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공에 있는 사람들이 저 스데반에서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저렇게 거짓말을 많이 해서라고 얼굴을 딱 보는데 이게 범죄자의 얼굴이 아니에요. 고소당한 자의 얼굴이 아니에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얼굴이라는 것은 우리 신체 기관에서 얼굴은 어떤 기능을 하죠?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얼굴은 너 누구냐라고 밝힐 때 제일 먼저 얼굴이죠. 그래서 모든 신분증에는 사람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를 밝히기 위해서 손이나 발 사진 안 찍죠. 등 사진 찍습니까? 목 사진 찍습니까? 아닙니다. 얼굴을 찍습니다. 왜? 이 얼굴은 너 누구냐라는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 정체성 이 말을 어디서 배웠는가 하면 만화에서 배웠어요. 사실은 만화를 보면은 악인들이 주인공을 죽이려고 밤에 복면을 쓰고 오잖아요. 그럼 주인공이 이제 악당들이 뒀다는 걸 알고 밤에 이제 등불을 딱 켜니까 전부 다 복면을 쓴 악당들입니다. 그때 주인공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만화를 안 보셨네. 만화를 보면 항상 너의 정체를 밝혀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만화는 이제 악당들이 웃으면서 내가 있다는 가면을 싹 벗으면 얼굴이 드러나죠. 그럼 그 사람이 누군가 정체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자, 오늘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억울하게 고소당했던 이 스데반의 정체성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자, 성경에 이런 일들이 한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일이 몇 번 나타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두 번째로 올라갑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준 그 돌판을 가지고 왔을 때 금송아지 섬기는 거 보고 화가 나서 돌판을 깼습니다. 이제 그 일이 정리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불렀죠. 다시 불러서 전급판 2개를 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전급판 2개를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몰랐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저거 보면 우리가 죽겠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죠. 그런 모습이 오늘 스데반에게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이 모세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얼굴은 정체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데반이 모세의 얼굴과 같은 것은 스데반이 누구와 같았다? 모세와 같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오늘 이 본문에서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진리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 이 반대자들은 지금 스데반을 뭐라고 거짓 증언했습니까? 이 사람이 모세를 모독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얼굴은 모독하는 모세의 얼굴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모세를 모독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본문 천사의 얼굴 이 자체가 이미 뭘 증거합니까? 스데반은 거짓 증언들의 말처럼 모세를 모독한 것이 아니고 그 반대로 스데반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얼굴이 완전히 빛나게 된 경우가 있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3명의 제자들이 올라갔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옷이 변형되고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 해같이 빛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된 거죠. 오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된 것처럼 바로 얼굴이 바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해같이 빛나는 그 얼굴로 되는 것입니다. 신성이 드러난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게서 성부 하나님의 신성이 얼굴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난 겁니다. 이 얼굴이 스데반하고 같았다니까요.
자, 지금 스데반이 뭘 공격받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신성 모독했다고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 뭐하고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닮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얼굴입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얼굴입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얼굴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천사의 얼굴이 바로 거짓 증언들의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바로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모세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가지십시오. 그럼 빈 목사님 그 형편에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요, 저하고 비슷한 얼굴도 몇 사람 있더라고, 우리 교회 보니까요. 근데 천사의 얼굴은요, 얼굴 생김새로 가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경험상으로 생각해도요, 정말 미남 미녀가 하는 행실이 아주 나쁠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물론 처음 만났을 땐 정말 잘생겼다, 아름답다, 천사가 생겼으면 이런 얼굴이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얼굴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의 행실이 바르지 않을 때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멋져 보여도요, 진짜 미스 코리아, 미스 USA 얼굴이라 할 때도 행실이 나쁘면요, 얼굴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경험이잖아요. 반대로 저 얼굴 가지고도 시집 장가 갔네 할 그 얼굴이라도 행실이 바르면요, 그 얼굴을 보면은 천사를 본 것처럼 반가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천사의 얼굴을 가지는 건요, 내 얼굴 생김새로 천사의 얼굴을 가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행실로 천사의 얼굴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는 이렇게 얼굴이 이상하게 태어나서 목사님 천사의 얼굴하고 내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아니에요. 천사의 얼굴은 생김새가 아니라니까요. 행실하고 같다니까. 행실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에 천사의 얼굴을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 살아서 천사의 얼굴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돈과 권력과 성공과 출세를 통해서 천사의 얼굴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뭘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행실을 통할 때, 그 행실을 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서 천사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얼굴은 첫 번째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도 맞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내적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얼굴이라는 단어의 얼은 원래 무슨 말이죠? 얼이라는 말이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의 순수한 말이 얼이잖아요. 얼. 그러니까 얼굴 말할 때 얼이란 뜻은 영혼이란 말입니다. 굴이란 말은 뭡니까? 동굴할 때 굴, 그거의 통로예요. 통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얼굴이, 이건 순수한 우리말인데, 얼굴이라는 것은 영혼의 통로입니다. 내 속에 있는 영혼들이 얼굴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저도 목회하고 이제 주일날 목회하고 집에 가면 집사람하고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 그 김 집사님 얼굴이 좀 어두운데 좀 힘든 일 있지 않은가? 전화 한번 해보자. 우리 뭐 보고 판단합니까? 첫 번째가 얼굴 보고 판단. 왜? 얼굴이 내면 상태를 밖으로 드러내는 거니까. 그래서 기분 좋으면요, 얼굴을 통해서 숨길 수가 없어요. 그게 얼굴이라니까. 그러니까 얼굴은 내면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자, 지금 스데반은 어떤 상황입니까?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 죽음 일보 직전이고, 거짓 증언들, 모든 거짓 증언들, 이 증언하고 거짓 증언들의 선동에 의하여서 막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그런 상태인데, 지금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 평안, 내적 평안과 평화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 끝나고 마지막 장면을 보면 정확히 드러납니다. 제가 보기에 7장 54절 55절 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에 또 한 번 볼 건데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54절 이렇게 됐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요. 그들은 뭡니까? 거짓 증언들, 선동된 사람들, 율법 전문가들, 이 사람들이죠. 듣고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누굽니까? 스데반이 한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내적인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얼굴인데, 지금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내적 평화와 기쁨 속에, 평강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령 충만이라고 분명히 마지막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불교처럼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채우는 종교예요. 사실은 무엇으로 채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채우는 종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을 때 그것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스데반이 이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처럼 기쁨과 평화와 내적 평강을 유지할 수 있던 것은 이 상황에서도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앞에서 본 거하고 똑같죠. 성령의 지혜로 논쟁에서 이긴 것처럼. 자, 그런데 굉장히 아까 마지막에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거짓 정언들, 매수되었던 사내들의 공의 그 얼굴은 어떻습니까? 이를 갈건을 돼 있죠. 웃으면서 이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이를 가는 거 다 드라마나 여러분 주변에 이 가는 사람 봤죠?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지죠. 정오와 혐오와 원망과 불만과 원통이 가득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반대로 돼야 되잖아요. 사실은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 돌에 맞아 죽는 한 사람이 너무 억울해서 이를 갈면서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옥에 가서라도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것이 이게 정상이고, 돌에 치는 사람은 웃으면서 저 악인들을 우리가 드디어 죽였다 심판했다라고 웃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에 보면 싹 바뀌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은 평강과 기쁨이 있고, 거짓 정언하고 손등에서 돌로 치는 사람은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 내면에 무엇이 있느냐, 성령이 있느냐, 원망과 불만이 있는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천사의 얼굴은요, 성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사 얼굴 가지려고 한국 서울 강남에 갔어요. 성령외과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행실이 바르게 될 때 얼굴에 칼 한 자국 되지 않고 우리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뭐 태어날 때 왜 이 얼굴이냐, 그거 상관없습니다. 이 얼굴이든 저런 얼굴이든요, 다 천사의 얼굴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천국의 교인들 딱 봤을 때 저건 다 천사의 얼굴이라 할 정도로 우리가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 행실이 바를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천사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얼굴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